이 7번째 생명의 성장을 이렇게 이제 맡아서 좀 준비하면서 제 안에 생명이 한 단계 성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7과에서는 생명의 성장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들, 원칙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형제님께서 매우 우리가 유심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알고 원칙을 알 때 우리는 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메시지 개요를 중심으로 제가 느낀 부담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개요에서는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육아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3살, 5살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할 때 아이들이 이제 볼살이 오르고 키가 크고 하면 이제 회사 갔다 와서 제 자매한테 잘 먹이나 봐요 요즘. 그래요. 아침 꼬박꼬박 챙겨 먹인다고. 근데 어떤 분한테 뭐가 좀 키가, 신장이 안 크는 것 같고 볼살이 마르면 요즘 좀 잘 안 먹죠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정확하더라고요. 아이의 어떤 상태를 볼 때 키가 됐든 볼살이 됐든 확실히 잘 먹이고 목양받고 여유롭게 했을 때는 아이들이 그만큼 아웃풋이 나오더라고요. 잘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의 성장은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열어드리고 우리 자신을 얼마나 파쇄하냐에 따라 정확하게 그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외적으로 뭐 어떠한 게 경건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은 생명의 성장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형제께 말씀하셨고, 이제 개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로마서 1번에서는 에베소 4장 13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몸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어가 의가 3번 계속 들어가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은 꽉 차서 아주 풀 가득, 그래서 충만의 넘쳐 흐름까지 이제 찬 상태에서 거기까지 높이 신장까지를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분량의 충만의 신장에까지 우리의 분량이 확대되고 이럴 때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메시지에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 저는 B번에 성도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상의 길은 성도들의 주의를 생명의 성장에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정치하거나 안주할 때 우리는 서로의 단점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전진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께 활짝 열어드려서 그분께 우리 안에서 성장하실 수 있도록 할 때 그분이 우리를 적시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최우선적인 일은 생명의 성장을 교회에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생명의 성장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분은 증가하셔야 하고 나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증가하셔야 하고 우리는 감소해야 합니다. 정말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토양인 우리 안에 왔을 때 이것은 정말 자라고 증가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협력해 드리느냐, 토양을 얼마나 준비해서 그분께 열어드리느냐에 따라 이게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분이 증가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협력해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소극적인 부분에서는 파쇄되고 감쇄됨으로 우리의 천연적으로 타고난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파쇄시켜야만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생명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적시셔서 우리 안에서 입지를 차지하시고 증가하실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감소하고 우리의 어떠함은 파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래서 D번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시고 그분의 형상을 이루시도록 그분께 더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3번 메시지, 세 번째 3번. 우리 안에 뿌려진 신성한 생명의 씨,
곧 하나님의 씨는 우리 안에서 자라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변화되어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귀한 재료들이 될 것입니다. 네, 골로새서와 고린도전서 말씀인지 있고요. 이 부분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A번에 보시면 성장하는 길은 다음 네 가지 주된 항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네 가지 사항이 나오고, 두 번째 B번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 드리느냐라는 이제 중점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로마 숫자 3번의 A, B 요 부분을 확실히 잡고 붙잡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난번 형제님들 대만에서 오셔서 잠에 오는 집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목양에 관해서 할 때 일단은 우리가 누구를 돌보고 우리가 조성됨으로 그들을 돌보기 전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함 없이 그분과의 어떤 수익적인 교통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돌볼 수가 없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가서 뭐도 하고 뭐도 돌보고 하기 전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전제 조건이 안 되면 그 목양이 됐든 봉사가 됐든 금방 멈추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수하고 순진하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도 돌이키면서 그분을 얼만큼 사랑하지? 그분을 사랑하는가를 계속 물어봤을 때 주님,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야만 또 저도 생명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개인적으로 우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요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함 후에 계속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에서는 우리의 실패와 약함과 어떠함을 우리는 그분께 돌이키고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백함이 있을 때 이 맑은 하늘이 열리고 그분과 자유로운 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백하고 돌이킴으로 그분께 더 나아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양심이 더 순수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3번에서는 우리의 영과 혼을 분별하고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지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이 3번에서 영과 혼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제가 그 이틀 전 밤에 자면서 이렇게 누웠는데 이제 영을 훈련해야 되는데 생각이 어떠함이 발동하고 또 감정이 어떠함이 발동하고, 그래 의지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이제 제가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뭘 구분하는 사람은 아닌데 자서 편안하게 오늘 한번 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누웠어요. 아이들 재우고. 그런데 막 이제 회사에서 상관이 했던 얘기와 내일은 가서 뭐를 해야 되지, 매출을 올리려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멈춰보자고 생각을 멈췄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이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나? 자매가 이제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의 교회 생활에서 또 내가 누굴 서운하게 하지 않았나? 이게 감정이구나. 의도적으로 생각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그 파트들을 만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정도 일단은 좀 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의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내일부터 나는 어떻게 상관한테 뭐를 얘기하고 한 달 후에는 어떻게 하고 교회 생활은 청년들 봉사는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의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죠. 이제 더 나아가면 불면증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 주님께 좀 기도하고 할 때 편안해지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 그분과 회사나 육아나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영 안에서 주님, 저랑 편하게 교통하시면서 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를 저도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편안한 거예요. 호흡이 생명 안에서 이렇게 깊은 호흡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 빼고 있어도 영 안에서 이 생명이 숨쉬는 것처럼 호흡이 되더라고요. 복식 호흡도 되고, 그러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 영과 혼을 분별하는 걸 배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 형제님께서 메시지에서 다른 교재에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의지가 뭔가 준비가 안 돼도 의지가 좀 센 편인데, 의지가 센 사람도 있고, 저희 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 이성적 이과를 또 나와서 아주 이성적으로 그런 부분이 강하고, 그러니까 조화가 또 되겠죠. 어떤 사람은 감정에 누구의 말 한마디, 또 말을 하기 위해서도 괜찮을까? 상대방 이런 거를 배려하는 감정이 발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형제님이 가실 때 벽을 우리가 향해 걸어갈 때 의지가 센 사람은 의지 먼저 코가 깨지는 거예요. 또 감정 센 사람은 어떤 똑같은 문제를 접해도 감정 먼저 상해버리고. 그래서 이 벽을 뚫고 가야 되는데 그냥 코부터 깨지는. 그래서 여기서 영어를 훈련하는 걸 배울 때 감정 제해버리고 그런 거를 훈련해서 영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코가 다치지 않고 저 벽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생명이 성장하는 길의 세 번째 항목으로 이 영을 훈련하는 걸 배워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계속 접촉하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 네, 한순간 접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접촉하고 그 영 안에 머무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생명이 성장하는 길에 대해 네 가지 항목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다음 이제 B번에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성한 씨는 우리의 영 안에 뿌려진 후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토양 안에서 자랄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 아멘. 협력, 영어로 하면 코어퍼레이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협력은 매우 중요한 협력, 동력 아주 사항입니다. 아멘. 근데 협력하는 방법들이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면서 일단은 1번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또 아무것도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뭔가를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우리가 의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그분이 움직이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번은 윗부분 4번에 나온 것처럼 그분과 항상 대화함으로 우리는 순수하게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3번은 그분을 그럼 접촉하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그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접촉함으로 우리가 그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순전한 젖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4번에 이제 이러한 교육 과정도 있고 각 지역 안에서 우리가 목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 있는 지체들의 그 공급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목양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5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생명의 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고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곧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도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생명이 그분과의 교통이 있고 생명이 성장하고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최종적으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한 신부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군대로 편성되고, 군대라는 것은 강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싸울 수가 없거든요. 100% 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무리에 이기는 자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생명의 이제 지금 B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개인적인 성장을 통해 또 몸의 성장을 통해 이 단체적인 한 신부로 예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몸이 그분과 협력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정말 이 몸이 지금 같이 우리가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사탄의 공격도 쉽고 우리가 깨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분은 단체적인 한 무리의 한 신부로 우리가 완결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희망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뒷부분은 형제님께도 좀 더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주님께서 제가 더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이 부족함 안에서 저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은 제가 앞에서 역량이 뭐 뛰어나고 부족하고를 떠나서 이런 성장의 길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고요. 지체들의 또 신원을 통해 저도 더 공급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잡아야 될 부분은 우리는 생명의 성장이 없으면 생명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를 봤는데 일주일 후에 봤는데 아이가 키가 크지 않으면 안 먹은 게 확실하죠. 먹였다 그래도 성장이 안 되면 그것은
육아나 목양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주님은 제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이 우리의 토양 속에서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것이 분량에 이르기까지 증가되고 성장하고 또 기능 발휘하고 서로를 건축하고 목양할 정도로 생명이 성장하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바이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생명의 성장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하시고 입지를 차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활짝 열고 그분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 그리스도 자신이 증가되소서라는 우리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협력이 있을 때 또 우리의 그 협력을 또 가로막을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증가되시고 확대되시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은 무엇입니까? 자아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으로 타고난 어떠함, 우리의 강한 의지, 여기 보면 타고난 인격까지, 또 우리의 역량, 그리고 그 형제님께서 지식과 역량과 겸손과 개선하려는 어떠함,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의 성장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행위가 개선되고 점잖게 걷고 아주 누가 보기에도 경건스러운 모습이면 그거를 그렇게 성장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성장은 그걸로 판단할 수가 없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증가되셔서 그럼 어떻게 보이느냐? 흘러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분이 흘러나오셔서 몸을 공급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로막고 있는 천연적인 자아가 파쇄되어야 됩니다. 파쇄되고 깨어질 때 그분은 자유로운 통로를 얻으실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 한 형제님 중년 부분이 계신데 요즘 저희 지역도 많이 공급받는 것이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병중에 있으신데 완전 이게 자아가 다 파쇄되셔서 그냥 서셔서 1분만 신원하시고 해도 막 그냥 이게 나와요. 이렇게 파쇄된 부분을 통해 나오는 것을 지체들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달라고 주님께 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분은 적극적으로 당연히 우리 안에 입지를 얻으시고 증가되시지만 우리가 파쇄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든 개인의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든 그분은 우리를 파쇄시키실 것입니다. 다만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파쇄되는 것은 당신이 더 출로를 얻으시기 위해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열어드린다면 그분은 우리의 감정, 의지, 생각을 모두 점유하실 것이고 또한 그럼으로써 우리의 혼과 영을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과 어떠함이 되셔서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날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생명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함께 추구하면서 생명이 무엇이고 또 생명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는가를 함께 이렇게 교제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20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정말 알차게 써야 할 것 같아요. 네 가지 중점이 오늘 메시지인데, 첫째는 생명이 뭐냐, 두 번째는 생명의 성장이 뭐냐, 세 번째는 생명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생명의 성장의 장애물이 뭔가, 이 네 가지 요점이 있는데요. 먼저 그 생명이라는 것이 뭔가를 말을 할 때 생명이 뭘까요? 우리 누가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누구라고 하냐 물어볼 때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생명 많이 수업하셨는데 생명이 무엇입니까? 누가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치하는 거.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자매님 중에 한번 누가 얘기하시겠어요? 생명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거. 예,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생명을 말할 때 골로새서에서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비밀. 우리 생명이 3장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생명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는 가끔 가을이 되어서 이렇게 그 코스모스가 피는 걸 보면은 정말 비밀스러워요. 어떻게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하얀색이 나오고 분홍색이 나오고 또 무슨 색이 있어요? 빨간색이 나오고. 생명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비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도 이상하게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었는데 왜 머리카락은 까만색이고 털은 또 왜 이렇게 자라고 이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빨간색으로 안 자라고 까만색으로 머리카락이 자라고 빨간색을 먹었는데 생명은 정말 비밀스러워요. 형제님들, 내가 생명을 다 알았다고 얘기하면은 그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정말 비밀스럽습니다. 비밀이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근데 이 생명의 길에 우리가 문에 들어서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또한 비좁은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는 문이 있고 길이 있어요. 우리가 문에 들어서는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는 것은 뭘까요?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죠? 에? 뭐라고 불렀죠? 생명의 성장은 뭐요? 길 가는 것일세. 이게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문을 들어서서 그리고 그 문을 따라 길을 갑니다. 불교 신자들은 거꾸로 해요. 계속 길 가다가 어느 날 내가 도에 도달해서 내가 그 문에 들어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그 길을 가서 문에 도달한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반대예요. 먼저 문에 들어선 다음에 길을 가는 것입니다. 형제님들이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문에 들어왔습니다. 노력해서가 아니라 다만 주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옴으로 문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에 들어섰지만 그 길을 잘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잘 가려면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통한 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5년 할 때 5년만큼 자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년, 10년 지났는데도 자람이 없어요. 그죠? 여기 한 교회 생활 10년 이하 되신 분 한번, 5년 이하 되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5년 이하 되신 분. 됐습니다. 한 7, 8명 되시고. 그럼 10년 이하 되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두세 명 되시고. 10년 이상 되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대부분이 10년 이상 되신 분인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명이 1년 지난 만큼 자랐는가? 내가 5년이 교회 생활했는데 내가 자랐는가? 대체 내 자란표가 무엇인가? 내 생각하는 성장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옛날에 화를 냈는데 지금 화를 좀 덜 내. 소도둑이었는데 지금은 바늘밖에 안 훔쳐. 옛날에는 집에서 막 그냥 성질 냈는데 온유해졌어. 그리고 옛날엔 소설책을 읽었는데 지금은 성경을 읽어. 옛날엔 나이트클럽 갔는데 지금 집회에 와. 이게 성장일까요? 물론 생명이 성장하면 소설책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어요. 물론 생명이 자라면
세상적인 장소에 가지 않고 집회에 옵니다. 근데 성질도 조금 이러한 없어지고 주님을 성질이 온유해집니다. 근데 이게 성장의 표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성장한 사람마다 어떤 표가 내가 생각하는 성장의 기준이 다 있을 거예요. 10명이 10명, 20명이면 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의 기준은 다음 세 가지에 있어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저 사람 성장한 것 같다. 저 사람 교회 생활 그렇게 이렇게 온유하게 저 사람처럼 나 되고 싶다. 저 사람 정말 성장했구나. 저 사람 집회 열심히 나오네. 나도 열심히 나와서 성장해야겠다. 성경을 1년 1독, 2독. 이 사람 성장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 생명의 성장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표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형제님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답이 이렇게 적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만일 안 계신다고 얘기하면 주님 빨리 믿으셔야 돼. 근데 빌립보서에서 더 전진해서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2장에서 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네. 오, 여러분들 많이 잘하셨네요. 하루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주님 안에 사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찾고 성경을 읽고 좀 주님이 안에 살아 계셔요. 근데 조금 지나면 주님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나를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형상을 이루어야 돼요.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또 한 구절에서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이 구절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어디 간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을 뿐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들의 형상에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랐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좀 추상적이죠. 이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날 천주교는요, 뭘 강조하냐면은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 다만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착한 일 하고 또 우리가 좋은 일 하면 연옥에 간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천주교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개신교 사람은 천주교는 땅을 주의해. 땅 속에 내려가지 않아. 근데 개신교 사람들은 뭘 주의하지 아십니까? 천당에 가는 걸 중요해. 나는 이 땅에서 정말 고생하지만 주님 믿고 고생하다가 천당에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구원의 목적은 지옥에 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죽은 후에 하늘의 맨션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5년 지날 때 5년만큼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잘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아직은 사랑하는 것들 아직도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게 아닌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 내 인생을 위하여 돈도 많이 벌어야겠고, 어제 제가 유학생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유학생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는요 한국어를 잘 배워서 대학원에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라. 그 유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인생의 꿈과
자기의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조금 더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이루어집니다. 이 형상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집회를 많이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많은 생각, 감정, 의지에 있는 것 속에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은 게 아직 많아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생각도 아직 많아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냐면은 이런 모든 것에서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만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요소가 더해진 만큼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더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깨졌어요? 두 번째는 맞나요? 머리를 붙들어야 돼. 제대로 썼네. 머리를 붙들어야 돼.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않고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말한 머리는 이게 어디 구절이냐면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 2장 19절에 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않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생활 처음 할 때는 주님만 붙잡다가 조금 한 3년 5년 생활하다 보면은 눈이 떠져가지고 많은 것들을 붙잡아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저 형제는 저렇게 왜 그렇게 주장하지?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왜 청년들은 주일날 밥 먹고 나서 커피 자기가 마신 잔을 치우지 않고 바닥에 놓지? 제가 아는 형제님이 한 분 계세요. 항상 눈이 뭘 주목하냐면 집회 끝나고 청년들이 바닥에다가 커피잔을 치웠나 안 치웠나 그걸 매주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청년들이요, 커피잔을 자기 혼자 치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머리를 그 형제님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후에 나중에 형제님이 정말 좀 변화하셨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것도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뭘 붙들어야 돼요? 머리이신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돼요.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란다는 구절이 어디 있죠? 여기에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보면은 그 성경 구절이 나와요. 에베소 4장 15절. 그죠? 에베소 4장 15절. 15절에 우리가 범사의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아는 두 번째 표가 뭐예요? 머리이신 분을 붙들고 그분 안으로 자라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거처를 정하는 것이 에베소서 3장 몇 절에 있죠? 17절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형제자매들이 교회 생활할 때 무엇을 관심해야 되냐면은 내가 행위가 좋아졌는가? 내가 성질을 좀 덜 내는가?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는가? 집회에 많이 참석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성장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로 판단해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상을 이루셨는가? 내가 아들의 형상을 더 닮아갔는가? 두 번째 뭐예요? 머리를 붙들고 머리 안으로 내가 자랐는가? 말 한마디 할 때 옛날에는 마음대로 말했지만 지금은 안에 어떤 분이 제안하셔. 네가 한 말이 틀리진 않았는데 나는 너 동의하지 않는다.
네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 하고 싶냐? 그러나 나는 너하고 함께 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안에 머리신 주님이 우리를 제안하셔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조금씩 자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게 하셔야 돼요. 생각, 감정, 의지 안에 거처를 정하게 해야 합니다. 자, 생명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생명의 성장에 관련된 길과 협력에 대해서 좀 교통하겠습니다. 여기에 성장의 길은 형제님이 얘기하셨듯이 첫째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과 혼이 분별되므로 영을 훈련해야 되고, 네 번째는 주님을 접촉함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성장하는 가장 빠르고 가까운 길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 사랑하려 흙 사랑하면 흙 되고 주 사랑하면 주 돼. 우리가 뭘 사랑하면 뭐가 됩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의 성장에 8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은 뭐 같냐면은 막 바로의 준마와 같이 자기의 주장이 굉장히 강해. 나밖에 없어, 교회 안에. 내가 최고고, 내 말이 옳고, 자기밖에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데, 뒤에, 이집트에, 왕을 싣고 다닙니다. 세상을 싣고 다니. 그 단계에 거쳐서 이 사람은 비둘기 눈을 가져서 통찰력과 분별을 갖게 돼. 성령에 의해서, 세상이 이런 것이 다가 아니구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모르겠다. 어떤 자매님이 그런 간증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들여서 주님과 교회를 위하냐. 그래도 세상에 뭔가 더 돈을 벌어서, 집회 갈 시간으로 더 돈을 벌어서 장례를 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님밖에 모르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은 세상에 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아버지에게 증명해주고 싶대. 아버지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간 되는 만큼 돈을 벌어야지 무슨 집회 이렇게 모든 집회를 참석하냐. 주일날만 참석하면 됐지. 근데 자매님이 세상에서 가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자기를 떠나고 어떤 배신하고 돈 버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고서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 자매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큰일 났다. 이렇게 주님을 따랐으니 주님이 나를 혼낼 것 같다. 그랬더니 교회 집회 참석하니까 주님이 혼내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비둘기의 눈을 갖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비둘기가 되고, 8단계가 많은 다 얘기는 못합니다. 또한 이 연기 기둥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주님을 타는 개인 마차에 타는 그런 그 자리가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의 면류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성장하는 길은 시작이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서의 시작이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처녀들이 주를 사랑하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장을 사모한다면 뭐합니까? 열심히 뭘 추구하고 해야 됩니까? 가장 간단한 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는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자, 영과 혼의 분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B번에 보면은 4가지 중에 협력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영 안에 가난하는 거예요.
영 안에 가난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비어있는 상태에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비어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는 것은 단일한 것인데 내 목표가 주님 한 분만을 주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서 성장하려면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순전한 젖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2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5가지 항목이 있어요. 첫째는 악의, 마지막은 악한 말. 우리가 성장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2가지. 뿌리인 악한 것을 품거나 그 열매인 악한 말을 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온갖 속임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 베드로서를 자세히 보시면 속임수가 있고 위선이 있어요. 거짓된 게 있고 또 거짓된 게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의 항목은 이 시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악한 말을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이게 교회 생활 잘할 때는 문제 없는데 내가 상처를 입을 때 어떠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속에서 에이 말 안 하지만 두고 보자.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냐. 아예 집회 안 가. 이렇게 하겠지만 시간이 그러한 악한 생각의 악의가 나중에는 악한 말로 퍼집니다. 사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악한 생각, 악한 뜻 이런 것은 다 속임수예요. 형제님들 왜 못 자라냐 하면은 어떤 것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안에 자리 잡아가지고 그게 속임수라는 게 몰라. 그뿐만 아니라 속임수일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결국 희기를 낳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장을 막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악의를 죽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한 부분이라서 교통을 드렸고요. 생명의 성장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마치 인삼을 비유드릴 수 있어요. 인삼이 5년근, 6년근을 씨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뿌려주잖아요. 씨를 뿌리면 5년, 6년 지나면 5년근, 6년근이 됩니다. 인삼은 어떻게 자랍니까? 인삼의 씨와 땅에 있는 그 영양분이 합해서 인삼으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는 진짜 6년근, 10년근, 50년근 인삼과 같은데 얼마나 우리가 협력하는가에 따라 그게 6년근으로 10년근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협력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 영이 가난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단일하고 또한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만 2, 3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 성장에 관련된 부딪히는 것들인데 여기에 주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이 있고, 어떤 씨는 엉겅퀴가 있고. 근데 좋은 씨는 어떻게 돼요? 좋은 밭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이 아닙니까? 태어나서부터 좋은 밭인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길가, 세상에 분주했던 것이 처리돼야 하고 또한 우리 안에 돌들, 감추인 죄들 이것들이 처리돼야 하고 또한 우리는 더 나가서 안에 저주가 있는 엉겅퀴 같은 것들이 처리돼야 합니다. 이런 것이 처리되므로 이 장애물이 제거될 때 자라게 되죠. 여기서 첫 번째 인간 관점의 어두움이 나오고요.
이것은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명이 성장하려면 세상을 버려야 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내가 열심을 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다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두 번째 위선인데, 위선이라는 것은 거짓된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반역인데, 이 말이 참 강한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반역이라는 말은 핵심이 뭐냐면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 반역이라는 말은 불순종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영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여기에 요한일서 2장 27절은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따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안에 영 안에 거기를 가지 말라. 거기를 만지지 말라 할 때가 있어요. 너 특히 청년들 스마트폰 여기까지만 만지라. 우리 딸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밤에 늦게까지 이거 가지고 적지 않게 싸워요. 항상. 근데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언젠간 주님이 방문해서 제 딸이 이것을 이기겠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한 번 만지면 이게 놓지를 못하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 영이 인도하고 영이 기름 바름이 스톱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스톱하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걸 배운다면 우리는 정말 순종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타고난 역량이 있고요. 일단 B번에 보면은 여기에 주관적인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육체에 둔 생각, 두 번째는 조절되지 않은 감정, 세 번째는 복종하지 않은 의지. 자, 여기서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오냐면은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생각에서 와요. 저는 많은 때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혼자 있을 때 생각이 쉽게 시험을 당하더라고요. 형제님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마쳤어.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들어오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다윗도 잘 나가다가 이 전쟁터에서 돌아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남의 창문 보다가 큰 죄를 범했거든요. 우리가 많은 때 집회 생활하고 영적인 할 건 괜찮은데 그 시간 하지 않고 쉴 때 이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거에 대해서 노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육체에 두지 말고 또한 조절된 생각, 감정, 복종된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자는 파쇄되어야 하고 우리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속사람에 이르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해야 한다. 예. 이 생명의 성장을 마지막하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영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생각, 감정, 의지 안에 확장하도록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